사람입니다. 느헤미야는 2인자예요. 요셉도 2인자입니다. 다니엘도 2인자입니다. 위에 왕이 있었고 바로 밑에 바로 최측근의 총리였습니다. 느헤미야도 2인자입니다. 바로 페르시아의 아닥사스 왕의 최측근 비서관이 바로 느헤미야입니다. 느헤미야는 포로 2세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런데 그 바벨론 포로 2세로 태어난 사람이 느헤미야입니다. 바로 수룹바벨이 1차 포로 귀환 인솔자가 되어서 5만 명의 사람들을 인솔해서 데려왔습니다. 그때는 바벨론이 페르시아에게 멸망하고 페르시아의 고레스 칙령을 통해서 귀환하게 된 거죠. 그런데 그 1차 귀환 시기와 2차 시기가 거의 79년 차이가 납니다. 1차 때 주전 536년에 인솔되었고요. 한참 세월이 많이 지난 79년 뒤에 주전 457년에 2차로 인솔되어서 왔던 겁니다. 그때 1차 포로 교환할 때 수룹바벨이 인수할 때 그때 느헤미야가 태어난 거예요. 이게 시간이 많이 흐른 뒤입니다. 느헤미야는 그 이후에 3차 포로 교환 인솔자로 지도자로 세워져서 인솔하게 되죠. 그런데 그 이전에 느헤미야가 바로 페르시아의 아닥사스 왕 밑에서 직장에 근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맡은 일은 뭐냐면, 직업이 뭐냐면 술 맡은 관원장입니다. 이게 우리가 술집에 가면은 술을 이렇게 배달하는 웨이터가 있죠. 왕에게는 최측근이 바로 왕이 먹을 음식을 미리 먹어봅니다. 또 왕이 드실 포도주와 그 술을 미리 먹어봐요. 왜냐하면 독이 있는가 없는가 확인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왕이 가장 신뢰하는 사람입니다. 신뢰하지 않은 사람이 그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포로 2세인데 그것도 유대인인데 페르시아 사람이 아닌데 어떻게 그 왕의 최측근까지 올라가는 그 일을 하게 됐을까? 그리고 그는 최측근에 올라간 그 이후에 그 일 자리에 앉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그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빼앗게 되는 거죠. 그때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고 참으로 영향력 있는 삶을 살게 됩니다. 직장에서 하나님께 인정을 받고 또 왕께 인정을 받는 사람이 되었어요. 그 리더십이 나와서 결국 무너졌던 재건하지 못했던 성벽을,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게 됩니다. 그렇게 느헤미야는 직장에 출근해서 수상궁에 앉아 있었어요. 출근해서 수상궁에 앉아 있었습니다. 여러분 출근하면 아침에 출근해서 또 책상에 앉아서 컴퓨터도 켜시고 또 커피도 한 잔 드시기도 하잖아요. 그렇게 느헤미야도 출근해서 그렇게 앉아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소식을 가지고 온 사람이 있었어요. 그 소식을 가지고 온 사람이 있었는데 바로 하나니다라고 말합니다. 이 하나니는 바로 느헤미야의 친동생일 거라고 학자들은 보고 있습니다. 2절 말씀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2절 말씀 시작.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멸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내 형제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 이 사람이 두어 사람과 함께 페르시아에서 그 유다 예루살렘을 보고 온 거예요. 보고 왔는데 왔을 때 느헤미야가 그 민족의 그곳에 형편을 묻게 된 거죠. 형편을 묻게 됐는데 보면은 그 형편을 말할 때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3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멸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력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뚫어지고
성벽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아멘. 그 형편을 물었는데 그 형편이 좋지가 않는 거예요. 사람들은 사로잡혀서 바벨론으로 끌려갔고요. 또 큰 환난을 당하는 사람도 있었고 능욕을 받는다라고 말합니다.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졌고 성벽은 불탔다 합니다. 이 소식을 듣게 된 거예요. 그랬을 때, 이 소식을 들었을 때 예레미야는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고 하늘의 하나님께 금식하고 기도했다라고 말합니다. 그가 왕의 최측근에 앉아있는 꽤 높은 자리에 올라갔는데 그가 슬퍼하지 않아도 될 사람이거든요. 아쉬울 사람이 없거든요. 세상적으로 꽤 성공한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그가 왜 슬퍼하고 울며 금식하며 기도했을까? 그것은 그가 고향을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조국을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조국의 소식을 들었을 때 마음이 아팠던 거예요. 그래서 자기 동생 하나니에게 그 조국의 형편을 묻게 됐을 때, 그것을 들었을 때 마음이 아프게 된 거죠. 무엇을 바라보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바라보고 그리워하고 생각하면 그것에 관심이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살면서 차를 새로 구입하고 싶다. 그러면 평소에는 차가 별로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차를 바꾸려고 하면 이제 차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떤 차로 바꾸면 좋을까? 다니는 차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는 아파트를 또 집을 바꾸려고 하면 평소에는 집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아파트가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집을 바꾸려고 하면 이제 아파트가 보이는 거예요. 그렇죠.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관심이 가게 되는 겁니다. 바로 느헤미야는 조국을 그리워하고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 형편을, 그 소식을 들었을 때 바로 그가 마음속에 기도하는 마음으로 슬퍼하면서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서게 된 거예요. 그렇게 느헤미야는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면서 나갔어요. 그런데 기도하는 시간 가운데 많은 시간을 기다리게 됩니다. 느헤미야가 기도하는 기도를 보면은 하늘의 하나님이라고 늘 부르면서 기도합니다. 5절 말씀 읽어볼까요? 5절 말씀 읽겠습니다.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아멘. 하늘의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하늘의 하나님. 우리는 땅에 있죠. 느헤미야는 지금 포로 귀환해서 유대인들이 잡혀와서 지금 포로 2세로 태어났습니다. 이국 땅에 지금 페르시아에서 살고 있어요. 그런데 하늘의 하나님,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있지만 하늘에 있는 하나님, 차원이 다르는 하나님, 이 땅에서 우리는 다 이루며 살 것 같지만 다 이루지 못합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거 있어요. 차원이 다르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라고 늘 부르십니다. 그러면서 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는 자에게 긍휼을 베푸신다라고 늘 말합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성실하고 정직한 사람입니다. 열심히 살았던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도 그렇게 인정을 받았고 또 왕께도 그렇게 인정을 받았고 다른 사람에게도 그런 인정을 받게 된 거예요. 그래서 늘 기도할 때 내가 이런 사람을 살았는데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 그런 자부심이 있어야 돼요. 살면서 내가 이렇게 살아내려고 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지키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명령을 지키려고 했습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게 느헤미야의 기도예요. 우리도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면 좋습니다. 느헤미야는 그렇게 기도했어요. 느헤미야 삶은 깨끗했어요. 신뢰가 될 만한 삶을 살아낸 거예요. 그래서 왕도 그를 최측근에 술 맡은 가론장으로 세우게 된 겁니다. 느헤미야가 기도한 두 번째는 자기 죄와 조상들의 죄를 회개합니다. 6절 말씀 읽겠습니다. 다 함께 6절 말씀 읽겠습니다. 이제 종이 주의 종인 이스라엘 자손을
저희를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를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내주사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며. 느헤미야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했습니다.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회개했습니다. 그 이국 땅에서 그 조상들, 자기 나라 유대인의 조상들의 죄를 회개합니다. 왜? 유대인들이 남유다에서 멸망하고 바벨론으로 잡혀왔습니다. 그러면서 그 역사를 바라보면서 그들이 범죄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의 도구로 바벨론을 사용하신 거죠. 그 일련의 모든 과정 가운데 그들의 죄를 이 느헤미야가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 느헤미야는 지금 아쉬울 것이 없는 사람이에요. 봉급도 꽤 많이 받았을 것이고 또 위치도 왕의 최측근이면 또 다른 부하도 많습니다. 다른 신하들도 많아요. 모든 그 음식을 이렇게 맛볼 때 느헤미야가 혼자 다 본 게 아니에요. 밑에 신하들이 많았을 거예요. 다른 신하들도 밥을 확인해 먹어보고 술도 먹어보고 확인해 보는 거죠. 그 최종 결정을 누가 했냐? 느헤미야가 한 거죠. 그 중에서 느헤미야가 제일 높았기 때문에. 이런 위치에 있었는데 느헤미야가 그 조국의 소식을 듣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그 조상들의 죄를 회개했다는 거죠. 자기의 죄도 회개하고 내 아버지 집에 범죄한 그 사실에 대해서 자복하고 회개했던 거죠. 7절 말씀에도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향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나님 말씀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했다 하면서 자복하면서 회개한 겁니다. 회개할 때 성령이 강하게 역사합니다. 그 영혼을 만져주시고 아주 상세하게 또 솔직하게 하나님께 고백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고백했을 때 오늘 눈물이 나고요. 정말 기쁨이 있는 눈물이 나게 된 거예요. 은혜가 임합니다. 그리고 자기 삶을 돌이키는 게 됩니다. 되돌려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대로 가려고 나가게 됩니다. 느헤미야도 자기의 죄는 물론 그 조상들의 죄를 회개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느헤미야가 기도한 것은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또 왕이 형통하기 원하는 마음으로 은혜를 있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11절 말씀 읽어볼까요? 11절 말씀 읽겠습니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아멘. 느헤미야는 기도할 때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러니까 느헤미야도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 사람도 있었던 거죠. 그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하늘의 하나님이 들으신다고 믿었던 거예요. 그리고 자기를 술 맡은 가론장으로 세워준 그 왕, 페르시아의 제국의 아닥사스다 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있게 하옵소서.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있게 하옵소서. 바로 왕이 형통하여서 은혜를 있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때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평소에도 느헤미야는 기도하는 삶을 살았고요. 또 그 민족의 소식을 들었을 때도 그는 여전히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기도할 때 또 한 가지 특징은 우리 하나님이라고 늘 부릅니다. 우리 하나님. 느헤미야를 보면 우리 하나님을 많이 부릅니다. 그것은 함께 기도했다는 거죠. 합심해서 기도했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도 설교가 끝나면 이렇게 합심해서 기도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합심해서 기도하면요, 오늘 우리가 힘이 모아져요.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됩니다.
그리고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기 때문에 주님이 나를 만지심을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함께 이렇게 기도할 때 여러분 어떤 분은 조용하게 기도해야 됩니다. 또 어떤 분은 슬픔이 많은 분은 부르짖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안에서 정말 합심해서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바로 느헤미야도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또 같이 기도할 때 그 기뻐하는 종들이 기도를 들으신다라고 말씀한 거예요. 느헤미야가 이 기도를 했을 때 바로 응답이 된 건 아닙니다. 느헤미야는 지금 술 맡은 관원장이 되어서 그가 기도했을 때 저국으로 가고 싶었어요. 그런데 바로 가지 않았습니다. 그 기도를 하고 기다렸어요. 이 다음부터가 느헤미야가 정말 그 직장에서 리더십을 어떻게 발휘해야 하는지, 위 상관에게 어떻게 대하는지, 그리고 밑에 부하를 어떻게 대하는지, 바로 그 느헤미야의 리더십이 나옵니다. 이렇게 기도했던 느헤미야가 이제 4개월 뒤에 아닥사스 왕이 그 느헤미야가 포도주를 따를 때 수심이 가득한 것을 보게 됩니다. 4개월이 지났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바로 1장 1절에 보면은 기슬루월이라고 나옵니다. 기슬루월. 이것은 페르시아 달력으로 11월 중순부터 12월 중순까지를 말합니다. 그리고 2장 1절에 보면은 니산월이라고 나와요. 아닥사스 왕 제20년 니산월. 니산월이 바로 페르시아 달력으로 3월 중순부터 4월 중순까지입니다. 이것을 빼보면 4개월 차이가 나요. 4개월 차이 나는 이 시점 니산월에 바로 아닥사스 왕이 그 수심이 가득한 느헤미야를 보게 됩니다. 느헤미야를 봤는데 수심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전에는 한 번도 수심이 있는 적이 없었거든요. 왕 앞에 근심을 가진 얼굴을 띄면 안 됩니다. 그것은 왕이 그 신하를 죽일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왕 앞에서는 항상 웃고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 신하 최측근이 근심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했던 느헤미야는 놀랍게 아닥사스가 일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왜 전에는 근심이 없었는데 얼굴에 수심이 없었는데 어찌 그렇게 수심이 있느냐라고 느헤미야에게 묻게 된 거예요. 묻습니다. 2절 말씀 보면은 2장 2절 말씀 보면은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근심이 있는 사람이 수심이 있잖아요. 지금 느헤미야는 근심이 있어요. 근심이 있기 때문에 얼굴에 수심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때 느헤미야가 크게 두려웠습니다. 왜냐하면 수심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크게 두려워한 거예요. 그것을 말을 들었을 때 느헤미야는 두려웠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가 기도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그 직장에서 왕에게 어떻게 이야기하는지를 보셔야 돼요. 3절 말씀 읽겠습니다. 함께 읽을게요. 왕께 대답하되 왕은 안세수를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타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까 하니 아멘. 수심이 없을 리가 없죠. 그런데 왕을 부를 때 지금 왕에게 내 조국이라고 말하면 왕이 굉장히 예민하고 민감한 상황이 됩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내 조상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라고 말해요. 내 조상이 있는 묘실, 이것은 페르시아도 굉장히 많이 선호합니다. 내 조상들의 묘실을 많이 선호하고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그 느헤미야가 왕께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바로 자기 조국을 말할 때 그렇게 말한 거죠. 그것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나이다. 그런데 내가 어찌 근심하지 않겠습니까? 어찌 내가 수심이 없겠습니까? 있다는 거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 말을 들은 그 아닥사스 왕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라고 말하게 됩니다. 4절에 보면은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이거보다 더 좋은 기도 응답은 없죠. 지금 마음에 소원이 있는데
그 소원이 뭐냐고 물은 거예요. 왕은 그 소원을 이뤄줄 사람이에요. 다 이뤄줄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로 느헤미야가 또 말한 것이 아니라 묵도했다고 말합니다. 이 묵도는 순간적으로 신중하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4절 말씀 보면은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무엇을 원하냐 했을 때 그 순간에 잠깐 묵도하고 기도했던 거죠. 이것이 참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에서 가정에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순간순간 기도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때 순간순간 기도하는 것이 10년을 좌우할 수 있어요. 평생을 좌우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그때 선택해야 할 사항들이 많거든요. 순간순간 내가 경험한 거 안다는 거 바로 대답하고 바로 행할 때 뻔한 그 사실을 할 때에도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중요해요. 느헤미야의 기도에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순간 왕이 무엇을 원하냐고 말했을 때 그 순간에도 느헤미야는 기도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느헤미야가 상세하게 그 소원을 말하게 됩니다. 우리 다 함께 느헤미야 2장 5절 말씀 읽어볼까요? 5절 말씀 읽겠습니다. 왕에게 이르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복전에서 은혜를 얻어싸우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아멘. 느헤미야는 또 왕에게 말할 때 왕이 좋게 여기시거든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어싸움, 자기가 왕에게 은혜를 입었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왕의 마음을 빼앗는 거죠. 상사의 마음을 빼앗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직장에서 근무할 때 리더가 좋아서 밑에 있는 직원들이 일을 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꼭 그런 것만은 아니에요. 리더가 좋지 않아도 밑에 있는 부하가 참 일을 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을 많이 하고 잘해요. 그런데 일을 잘하고 말해도 내가 다 일을 했다고 하면 부하 상관은 싫어합니다. 내가 상관에게, 부장님에게 은혜를 입었사오니 라고 말하면 그 사람을 인정하는 게 되잖아요. 인정을 해줄 때 부하, 그 상관이 그 사람을 인정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직장상 관계에 참 중요합니다. 느헤미야는 기도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 순간순간의 말이 다른 거예요. 그러면서 그 왕을 그렇게 그 은혜를 입었다고 말하면서 이후에 자기가 해야 될 일을, 자기 소원을 정확하게 말합니다.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자기 소원을 정확하게 말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바로 4개월이 걸리는 시간 가운데, 기도 응답에 4개월이 걸리는 시간 가운데 그 왕이 너의 소원을 말하라고 한 그때까지 4개월 동안 준비했다는 거죠. 느헤미야는 준비했어요. 그 상황들에 대해서, 조국의 그 상황들에 대해서 파악해보고요, 알아봤어요. 그래서 알아봤기 때문에 52일 걸리면, 정확하게 52일 걸리면 그 성벽을 중건할 것이다, 완공할 것이다, 그 계산이 나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기한과 그 때를 정확하게 묻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때 이야기할 때 이 자리가 공적인 자리 아니라 사적인 자리였어요. 6절에 보면 그때 왕후도 왕 곁에 앉아 있었더라. 왕후도 앉아 있었고요. 또 다른 신하들은 없었어요. 그래서 공적인 자리가 아니라 사적인 자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야기할 때 공적인 일과 사적인 일이 있어요. 근데 그 일을 공적인 자리에서 해야 될 말이 있고 사적인 자리에서 해야 될 말이 있어요. 이것을 잘 분별해야 돼요. 사적인 말을 공적에서 하게 되면 난감합니다. 상사가 난감해요. 그것은 꼭 사적인 일은 사적으로 해야 됩니다. 또 공적인 일은 부하 직원들과 또 사람들이 있을 때 해야 될 말이면 꼭 공적인 자리에서 해야 됩니다. 그 분별을 잘 해야 되는데 바로 느헤미야는 이 분별을 잘한 거죠. 왕후가 있는 그 자리에서 딱이었어요. 그 자리가 딱이었어요. 그래서 이후에 어느 때에 돌아오겠느냐라고 왕이 나를 보내기를 좋게 여기시기로 내가 기한을 정했다라고 말하잖아요. 기한을 정한 것은 52일이에요. 이후에 보면은 52일이란
그 말이 나옵니다. 이렇게 정할 수 있었던 것은 사전에 답사했다는 거죠. 알아봤다는 거죠. 4개월을 기다리면서 준비했다는 거죠. 준비를 했기 때문에 일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준비되지 않으면 일을 못해요.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기도하면 여러분 기도가 더딜지라도 기다려야 돼요. 그리고 그 시간에 준비해야 됩니다. 준비하는 것이 중요해요. 하나님이 때가 되면은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십니다. 그런데 준비가 되지 않으면 아무 일을 못하는 거예요. 무슨 일을 하겠습니까? 자기도 그 일을 못하고 도와준 사람도 없고 또 따르는 사람도 없는데 무슨 일을 하겠습니까? 일은 혼자 해야 될 일이 있지만 다 함께 해야 될 일이 맞습니다. 그게 직장 공동체고 또 가정 공동체잖아요. 교회 공동체잖아요. 그래서 이 시간이 될 때까지 준비하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바로 느헤미야는 준비했어요. 무엇을 준비했냐면 두 가지를 준비하게 됩니다. 성벽 공사하는데 재료를 준비합니다. 8절 말씀 읽어볼까요? 8절 말씀 읽겠습니다. 또 왕의 살림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로 쓸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하매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왕이 허락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시는 선한 손이 나를 도우셨다. 도와주셨기 때문에 왕이 허락하게 된 거예요. 그 허락한 일이 뭐냐면 잘 읽어보세요. 왕의 살림감독 아삽, 느헤미야서는 느헤미야가 기록한 겁니다. 그 살림감독 이름을 알고 있습니다. 아삽이라는 이름을 알고 있습니다. 그 살림감독에게 조서를 내리세요. 성전에 속한 영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로 쓸 제목, 그 나무들, 그 재료들을 주시라고 구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 선한 도우심이 있었기 때문에 왕이 허락했다라고 말합니다. 그 재료를 미리 준비했어요. 성벽을 완공하는 것은 나라의 굉장한 큰 자부심입니다. 적이 침략할 때도 성벽은 올라가 있어야 돼요. 나간에도 보면은 임진을 할 때 그 나간에 읍성이 있잖아요. 성이 있잖아요. 성곽이 있잖아요. 그 성곽이 그대로 보존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도 바로 지금 성벽이 다 무너져 버렸어요. 성전은 지금 완공됐습니다. 근데 성벽은 다 무너지고 없는 거예요. 그 성벽이 올라가는 것은 그 민족의, 그 국가의 자존심입니다. 이걸 세우는 일에 느헤미야가 지금 재료를 준비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준비한 것이 뭐냐면 군사를 준비했습니다. 군사. 9절 말씀 읽어볼까요? 9절 말씀 읽겠습니다. 군대 장관과 마병을 보내요. 나와 무시하시고 내가 서쪽에 있는 북쪽에 이르러 왕이 조서를 전했더니 아멘. 군대 장관과 마병을 보내요. 그 페르시아는 그 당시에 유럽과 웬만한 지역들을 다 점령하고 있었던 제국입니다. 큰 나라예요. 페르시아는. 그 페르시아의 마병들은 뛰어난 군사들입니다. 그 뛰어난 군사들을 보내달라고 말합니다. 장관들과 그 마병들을 보내달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것을 단독적으로 느헤미야가 추진했을 때는 일이 터집니다. 면목이 없어요. 지금 아닥사스 왕은 이 성벽 공사를 이전에 중지를 시켰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중지를 시켰던 사람이 다시 허락하려고 하면 굉장히 어려운 난감한 일이 있습니다. 에스라서를 보시겠습니다. 에스라서를 읽어보면 이해가 됩니다. 에스라 4장 23절을 보시겠습니다. 여러분 다 보시기 바랍니다. 에스라 4장 23절. 아닥사스다 왕이 그 성벽 공사를 중단시켰습니다. 에스라 4장 23절 말씀 찾으신 분 함께 읽겠습니다. 아닥사스다 왕의 조서 초본이 느훔과 서기관 심세와 그의 동료 앞에서 낭독되매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급히 가서 유다 사람들을 보고 권력으로 억제하여 그 공사를 그치게 하니 아닥사스다 왕이 조서 초본이 있었어요. 그것이 바로 느훔과 서기관 심세가 그 동료들 앞에서 낭독하게 된 거죠.
이 낭독했을 때 낭독 뭐냐면 이런 사실이었어요. 그 성벽을 공사하고 있었는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방해를 하게 된 거죠. 그런데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방해한 사람들이 유다 사람들이 반란을 일으킨다고 하는 그 말을 눈물을 퍼뜨리게 된 거죠. 그랬을 때 그 상황들에 대해서 낭독했을 때 아닥사스 왕이 그 공사를 굳히게 한 거예요. 그치게 했습니다. 중단시켜버린 거예요. 그래서 성벽 공사가 진행되지 못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 민감한 상황 앞에 느헤미야가 면목을 세워야 되잖아요. 왕이 이 일을 치주해주는 다시 성벽 공사를 할 수 있는 일을 면목을 세워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유에 보면은 군사를 이끌고 가게 된 겁니다. 군사를 보내달라고 말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후에도 공사할 때 또 사마리아 사람 산발락과 도비아와 게셈이 방해하기 때문에 대적하고 방해하기 때문에 군사가 있어야 돼요. 그 왕이 보내준 아주 특수 군대를 가지고 가면 힘이 있잖아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왕에게 군사를 보내달라고 말하게 됩니다. 그 군사를 이끌고 갔더니 이후에 10절에 보십시오. 10절에 보면은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가 이스라엘 자손을 흥왕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 함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라고 말합니다. 산발락과 도비아와 이런 방해자가 대적자가 근심하게 된 거예요. 왕이 보낸 군사가 오니까 근심하게 된 거예요. 겁을 먹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일이 추진될 수 있었던 거예요. 이후에 느헤미야가 그 일을 추진하는 내용들이 나오게 됩니다. 느헤미야는 섬세했어요. 섬세하면서 정말 꼼꼼하게 살펴보고 그 일을 했습니다. 일을 참 잘하는 사람이었어요. 일을 잘하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일꾼은 일을 잘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일을 잘한다고 해서 다 인정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인정받는 것은 정말 상사를 인정하고 밑에 부하 직원을 잘 배려할 때 그 사람이 신뢰를 받게 됩니다. 바로 느헤미야의 리더십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가정에서도 윗사람을 잘 배우고 하는 거죠. 그리고 아랫사람을 잘 챙기는 겁니다. 우리가 어디를 가나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인정을 받고자 하면 윗사람을 잘 배우해야 해요. 그리고 아랫사람을 잘 챙겨야 됩니다. 물론 아래에 있는 사람은 또 위에 있는 사람을 그렇게 챙기면 당연히 그렇게 되는 거예요. 신뢰를 받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인정을 받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느헤미야는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면서 꼼꼼하게 정말 우리가 기도하면서 준비를 해야 돼요. 기도할 때 하늘에 다운로드가 시작된다라고 어떤 목사님은 말하고 있어요. 정말 하늘에서 공급하심이 있어요. 근데 준비가 되었기 때문에 일들을 준비할 수 있고 또 해나갈 수 있는 겁니다. 먼저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 기도했으면 준비를 해야 돼요. 준비하면서 학생들은 정말 공부하는 것이 필요하고 직장에서 근무하신 분들은 직장에서 성실하게 근무하는 것이 필요하고 사업하신 분은 그 회사를 어떻게 잘 경영할까 운영할까 기도하면서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실력을 준비했을 때 실력이 있을 때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바로 느헤미야는 꽤 높은 자리에 있었을 때 그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했다는 거죠. 응답했기 때문에 민족을 두고 일할 수 있었고 무너진 성벽을 다시 중건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순천우리에 속해 있는 모든 영혼들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기도하는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실 때 자기 소원을 잘 말하는 기도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많이 하셔야 됩니다. 느헤미야가 지금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었던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느 자리에 앉아있든지 하나님이 부르셔요. 그런데 그 부르실 때 갑자기 아침에 출근했는데 기도한 적은 지금 4개월이 지났는데 하나님이라는 사람이 와서 만나고 그 다음부터 일이 추진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부르실 때는 어느 순간에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 줄을 모르는 거예요. 내가 그 자리에 있는 것이 나를 통해서 이 자리에 있게 한 것이 하나님의
선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툭툭툭 칠 때가 있어요. 예민해질 때가 있어요. 그때 꼭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왜 이 자리에 앉아있지? 내가 왜 여기까지 왔지? 꼭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생각나게 해주셔요. 내가 이 자리에 있는 이유가 뭐지?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에 초점을 맞추게 되고 하나님의 기뻐하는 일을 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느헤미야의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느헤미야는 그 조상들이 포로로 잡혀서 포로 1세로 태어난 사람입니다.